몇 시에 출발해야 되죠? 8시라고 그랬더니. 8시쯤 좀 더 늦어질 수 있는 그 시간을 네.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지. 오늘 10분까지는 출발. 출발할 수 있고. 저는 가면서 먹어도 되니까. 어제의 상태하고 오늘의 상태는 우리가 분명히 달라요. 모든 만물의 상태는 같은 상태가 유지될 수 없죠. 왜냐하면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 살아있는 게 있고, 영적으로 죽어있으나 육적으로 살아있는 두 생명을 얘기를 하고, 두 생명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받은 거죠. 근데 영적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그것을 믿고 그 소망을 가진 자로서 당신과 나의 상태가 어제하고 오늘하고 좀 달라요. 어떤 부분에서 다르냐면요,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은 화평과 소망의 그 즐거움 안에서 어떤 기쁨들이 있었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이 말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제 하루 동안에 있었던 어떤 부분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들려주는 일이 있는데 그 들려주는 일에 부주의하고 그냥 익숙하게 흘러
하고 이런 부분에서 놓친 부분에 대한 부족을 하나님은 하나님에게는 부주의함이 없고 실패가 없고 안전하시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는 그런 부분을 그것의 이음과 영원한 생명의 가치와 영원한 사망에 대한 큰 손실을 아시는 분께서는 모든 영혼 안에서 성실하신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어제 이후로 당신이 나를 봐도 좀 분명히 보이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어제 점심을 어제 외관으로 봤을 때 전혀 문제가 없었어. 우리는 아침에 그 어르신 어떤 연약한 형편이 보여서 함께 가기로 했는데 그분께서 사이하고 같이 오시겠다고 했고 또 우리는 아침 산행도 즐거운 마음으로 했고 갔다 와서도 전혀 마음의 화평이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죠? 당신하고 나하고의 관계에서 마음의 어떤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교회에 가서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 점심 식사할 때도 전혀 문제가 없었고 점심 식사하면서 이후에 어떤 장로님하고 나누고 서로 나누고 이런 부분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내 개인적으로는 어떤 감지되는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근데 감지된 부분이 없었던 게 아니라 있었다는 소리를 그 이후로 내 어떤 영적인 상태의 화평이 이전하고 다르다는 것을 예민하게 깨닫게 하시는 그 영이 내가 이끌렸을 때 뭔가 분명히 우리가 놓친 어떤 부분이 있다라는 이해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그 음성을 바라고 했을 때 내 육신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반경 안에서 일어난 내 어떤 변화들을 목격하게 하시고 이것은 분명히 어떤 원인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서. 그러는 일 가운데서 어제 당신은 아직 이런 부분에서 더 연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어떤 외적인 어떤 부분에서 보면 전혀 화목이 깨어지지 않았고 이렇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에서 이제 빵에 대한 어떤 부분을 이제 생각하게 했고 저녁에 이제 빵을 만들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서 그 빵 만드는 일이 있었고 그러면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형편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시는 어떤 성령의 음성을 당신이 듣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영적인 부분으로 이목을 우리가 보는 요 외모의 어떤 이루어진 일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당신에게. 내가 잠들 때까지만 해도 당신에게 내가 느끼는 당신의 어떤 영적 상태에서 지금과 같은 어떤 그런 부분들을 내가 목격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밤새 자고 깨고 하는 동안에 당신이 듣는 어떤 부분이 있었고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묵상하고 또 내가 식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려고 나왔을 때 당신이 나는 어제 빵 만들었던 도구들이 싱크대에 있길래 그리고 뭐 칼도 있고 도마도 있고 이러길래 당신이 어젯밤에 이런 부분이 있었지. 빵에 대한 당신의 그동안의 애착, 기호 이 부분에서 나누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런 이음들을 나누게 하셨고 당신이 그것을 듣고 받아들이는 어떤 일들이 있으면서 당신의 달라진 어떤 태도를 내가 목격하고 잠들었어요. 어떤 부분이었냐면은
이전 같으면은 당신이 더 연약한 어떤 입장에서 영적인 여 음성을 거부하고 기호 가운데 이끌리는 이런 일이 더 그런 경향이 강했을 때는 보통 저녁에 어떤 부분 굴복된 부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 안에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부분도 있지만 지금하고 어젯밤에 내가 목격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빵이 지금 되고 있어. 우리가 잠드는 시간에 한 9시쯤에. 그럼 빵이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제빵기 안에서. 근데 내가 생각과 사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또 우리의 기호와 어떤 습관 이런 부분에서 익숙하게 이루어지는 어떤 이념들 당신이 과거의 빵이나 또 내가 과거의 떡에 대해서 집착했던 어떤 부분들에서 나누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당신이 인정하는 일이 있었고 또 당신의 어떤 연약함이나 그런 거 안에서 사단이 어떤 일을 한다는 거에 대한 분명한 예민한 반응을 당신이 보이셨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나는 모르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태도에서 내가 목격했다고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빵이 되고 있는데도 당신이 씻고 침대에 눕는 거예요. 빵이 아직 완성이 안 됐는데도. 이전 같으면 당신 막 안에 살피고 어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겉으로 외관으로 나온다니까 풍성 가운데.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뜨이지 않으면 이런 부분이 절대 보이지 않아. 근데 더 보여 이제. 그런데 당신 상대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는 개인적으로 바라봄으로써 요 가마, 시험 받지 않게 하는 요 가마를 해감으로써 그동안에 그런 것을 가르치셨고 어제는 그런 부분에서 당신이 받을 분량만큼 나누게 함으로써 당신 어때요? 이전 습성들을 이렇게 살피고 또 이제 어제는 감을 막 가서 자주 만지고 물러졌는지 안 물러졌는지 가서 막 수시로 멀르고 이러는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영적인 부분을 나누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연속 지점에서 어젯밤에도 이전보다는 아니지만 요 바라봄 가운데서 보호를 받고 이끌리는 부분이 있었지만 아직 여전히 우리의 부족은 어떤 걸 나타내 부족은. 근데 성령을 통해서 이걸 이제 듣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먼저 듣는 사람이 제시했을 때 듣기를 바라는 당신이 듣고 자꾸 제빵기가 안에 가서 살펴보고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제 끄고 요것을 해서 마음의 이목 여기에 집중되려는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면서 당신 침대에 눕기 위해서 요 소동을 하는 과정에서 어때요? 저 전원을 전체적으로 차단을 해버리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제빵기 전원까지 차단이 돼버린 거예요. 걔도 살아나더라고. 그러니까 당신 마음이 만약에 그 전에 하나님께 이끌리는 여 부분에서 여전히 저항하고 실행을 하고 있었다면은 여기에서도 어떤 당신의 품성 가운데 드러나는 어떤 반응이 있을 거라고. 근데 그 부분에서 제가 목격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이렇게 이끌리는 여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것까지 바로 어떤 걸 당신이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전원이 나갔다 그래서 제빵기가 완전히 빵 만드는 일을 멈추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이 그 전에 동작을 기억하게 해서 전원이 순간 정전이 됐더라도 욕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게 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동안에. 이 이해가 있으니까 어떤 결과에 대한 요 부추김 가운데서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어때? 다시 안정감 가운데서 이해를 하고 있을 때문에. 그러면서 더욱 하나님께 바라는 입장에서 요것이 우리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성령에 의해서 어떤 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여 사물에 대한 이 실체의 근원과 운동력과 지혜가 어디서 오는가를 이해하는 데서 우리가 실패하게 되면 계속 쳐다보게 된다니까요. 순간 전원 때문에 얘가 중간에 실패하려나 정전 때문에 이런 유인 가운데서 요 생각이 여기 이 사물에 집착하게 된다고. 이게 당신의 과거의 어떤 습성들이었어. 나도 마찬가지. 근데 그런 거에서 시키면 시킬수록 어때요?
분명한 다른 내 마음의 신과 이게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이제 체험한 사람들은 어때? 더 사모하는 거야. 이 생애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도 당신이 여기에 이 생각이 집착되지 않고 요걸 그냥 요거 두고 와서 눕더라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불안이나 막 시험받는 어떤 그런 품성이 아니라 안정되고 사모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내가 목격하고 잠입한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이제 누워서 더 본격적으로 이제 매달리고 바라는 일 가운데서 듣기를 바라는 마음, 심령,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는 이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당신이 뜻밖에 일어나서 이 빵 작업을 하면서 당신 안에서 어떤 일을 하셔서 당신이 나한테 들려주신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어요? 빵 갖다 버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요 일만 해도 내가 예전에 내 생각과 사상들이 성령에 의해서 씻겨지지 않은 마음의 상태였다면은 어떤 세속적인 부분에서 이끌리게 되면은 오늘 아침 그것도 많은 우리 가정에서 분란이 될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죠? 빵이 아깝다고 생각될 수도 있고 그 생각에 유인되면은 당신을 영적인 어떤 잘못된 교훈 안에서 이끌려가는 그런 시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젯밤에 그런 걸 목격하게 하셨고 내 소원이나 당신 소원이나 어떤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화평은 의의 화평은 평강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이 없다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을 지금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우리 마음속에 사시는 그분을 인정하는 그 경외함이 어때요? 매어 달리는 일을 하잖아요. 그럼 어제 일은 어제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속선상에서 아직 그 일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계속 호소하시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그 말씀을 빵을 버렸다는 것 속에 의미하는 어떤 것들이 내 마음에 이해가 됐기 때문에 아직 당신 안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몰라. 하지만 당신의 어떤 연약한 기질을 아내에게 보여주시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나한테 하셨을 때 내가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정죄감에서 두려움 가운데서가 아니라 당신 안에서 그 인자심이 들릴 때까지 더 바라보세요 그랬잖아요. 요셉이나 우리의 어떤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어때요? 형들한테 죽임을 당할 그런 상황들 또 그 다음에는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 다음에는 애국의 종 되었던 이런 여러 사건을 실제로 요셉은 목격하고 체험한 거예요. 자기 안에서. 이럴 때 요셉이 누구를 바란 거예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의 하나님, 자기 조상의 하나님, 개인적인 체험이 없던 그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부모를 통해서 들은 영향을 받아온 그 감화에 의해서 그 마음이 호소하시는 그 조물주께 그 마음을 드리는 일이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배우기 전까지 자기가 당하는 그 여러 공포와 두려움이 하나님 안에 심으면서 그 인자함을 체험하는 그 부분에서 연약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이 사람은 이 청년 어린 청년은 그래서 자기 연민 가운데서도 그 사단이 충동하는 그쪽으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부르짖는 그 마음속의 그 일들이 나중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노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기 위한 생각이라. 요 일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요셉은 어때? 그 마음에 그 일이 이루어진 수 있는 그분께 끊임없이 자신을 허용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눈에 보이는 외모로 보여지는 것을
의뢰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애굽의 그 악한 환경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만 보는 요 은혜가 이루어지니까 나중에 이 사람의 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형제들을 용서하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용서에 체험한 요셉 안에 내가 너를 긍휼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간을 긍휼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요 일이 이루어지신 거예요. 요셉의 경험을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우리 안에도 그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경계의 목적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제 이제 내가 감지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서 익숙하게 일어난 외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내 삶 속에 어떤 부분을 일단 육신의 음식은 여보 이 육신에 영향을 끼치는 일을 해요. 일단 어제 점심때 먹었던 어떤 것들이 내 몸을 이제 이전에 어떤 합병암이 아닌 어떤 것을 했는데 우리는 보통 그래서 음식 가지고 막 실행을 하려고 이걸 먹으면 되니 안 되니 근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런 교훈을 받아오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냐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어제 낮에도 분명히 유인데 점심 때 먹었던 어떤 거 거기에 보이는 외관에 내 마음을 두지 않는다. 더 듣고 싶어서 마음속으로 잠잠히 유인되지 않고 애타고 굶주리는 거 여보. 당장 살펴도 내가 어떤 부족이 없어. 막 이전처럼 충동 가운데서 어떤 걸 하고 한 게 아니거든. 근데 더욱 조아리고 조아렸을 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렸을 때 그 본 것에 의지하지 않고 더 듣기를 바라고 이렇게 잠잠히 있을 때 내가 어제 막 그 저울저울한 어떤 상태 우리가 단순하게 먹는 요런 우리의 식탁하고 다른 어떤 식탁에서 어제 점심 때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전에는 내가 손이 안 갔던 어떤 부분에서 자유로움 가운데서 그걸 이제 몇 점씩 먹었다고. 전혀 마음의 어떤 분명함이 없이.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이 이런 부분에서도 어떤 유익을 주시려나 하는 어떤 즐거움 가운데서 그 음식을 이전에 먹지 않았던 어떤 음식들을 내가 편안하게 먹었어요. 몇 점들을. 거기 있는 것들을 내가 이전에는 골라서 그 중에 내게 유익되는 어떤 부분들을 골라서 섭취했다면 어제는 준비한 그분들의 어떤 것들을 내가 들으면서 또 나의 어떤 그분들하고 다른 어떤 모습을 보고 시험을 받은 어떤 그 입장까지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많은 양은 아니고 조금씩 해서 그들 속에서 같이 이렇게 먹은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내 마음이 즐거워서 먹고 있는 동안에도 뭐 맛이 있어서 즐거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부분에서 내가 더 어떤 이전보다 더 넓은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되니까 즐거웠다고. 근데 어제 먹었던 음식에 대한 이 육신적인 반응이 막 무기력한 거야. 점점 더. 이전에는 뭐 오후에 또 산행 묵상도 하고 아니면은 읽는 묵상이라든 소원이 내 마음에 지속적으로 있어서 근데 그거하고 달라. 가면 갈수록 좀 눕고 싶은 마음이 있고 처음에 왔을 때는 당신하고 나가자고 햇빛 보러 갔다가 나중엔 내 몸의 상태가 점점 이상해지니까 씻고 들어갔어요. 씻고 나면 괜찮으려고.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도 이전보다 약간 상쾌해진 것 뿐이지 내가 기대했던 그 상태는 아닌 거예요. 근데 계속 내 상태가 계속 졸음이 오는 거야. 이상한 졸음이야. 그냥 몸이 피곤한 그런 졸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하고 내가 싸우면서 자꾸 일어나서 눕지 않고 돌아다니려고 또 그러면서 계속 내가 내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이제 묵상하는 주제가 뭐였냐면은 그걸 묵상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어. 로마서 13장인 거예요. 로마서 13장. 우리가 자주 익숙한 말씀을 로마서 13장의 10절에 있잖아요. 사랑의 빛. 요 말씀해 주시는 전체적으로 내가 묵상하고 싶어하는 건 어제 주어졌지만은 내 마음에 요 사랑의 빛에 대한 거는 우리가 아침에 산행 묵상할 때도 이 빛,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빛이 무엇인지 용서와 관계된다라는 거, 품성하고 관계된다라는 거 계속 들려주시는 주제예요. 그 혼미하고 영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로마서 13장에 대한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묵상하려고 계속 붙드는 거예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주제가 뭔지 아세요? 오직 마지막 절이 뭐로 끝나냐면은 각 첫절은 1절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고 이 권세에 굴복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자치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왜 이 나라의 주권자들에게 그 주권자들이 명령하는 그 명령에 우리가 무조건 다 복종하라는 소리인가? 그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간에 사랑에 대해서 나오고 사랑의 빛에 대해서 나오고 마지막에 종교를 뭘로 종결하냐면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마무리가 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에 육신의 일을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할 때 우리가 영적 상태에 대한 처참함을 그 전절에 나타내요. 밤이 지나고 낮이 가까워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낮에 빛 가운데처럼 단정히 행하고 빛과 같이 어둠에 이 빛과 같이 행하라고 권면하시면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이 영적 상태의 처참함을 얘기해요. 방탕함과 술취함, 음란과 간음, 정신으로 영적인 정신적인 혼미함 요런 일에 음식이 상관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민하면 예민할수록 이 음식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영향을 주는 걸 우리가 더 잘 감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 이 식욕이라는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거에 대해서 절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싸우게 하시잖아요. 이 싸움이 괴롭고 불안 이런 가운데서 하지 않는다는 걸 당신도 목격하고 체험하죠. 요 일들이 내 안에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 우리가 먹고 마시고 행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그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 평강은 생각과 요 마음의 일의 뜻에 의해서 감찰하시는 분에 의해 지도하신 가운데 더 이루어지는 부분을 듣는 거예요. 저는 당신이 아침에 빵하고 관련된 당신 마음속에 일어났던 일들을 나한테 설명하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당신은 모른다라고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근데 그 얘기를 할 타이밍이 아닌 거예요. 시점에서는. 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당신 안에 이루어져서 빵을 버리는 일까지 있었지만
그 인자하심이 당신 안에 이루어지는 그 임재가 있을 때까지 바라보는 일에서 내가 체험한 어떤 부분을 엎조리는 일에 이 사단의 시험에 빠져버리면 성실상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해를 주셨을 때 내가 당신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전에 로마서 13장의 그 부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어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 있는 자들에게 더 들려주시는 이해 가운데서 이 생각과 사상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당신 안에서 어떤 그런 일들이 분명히 목격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내 간절한 사모함을 아침에 새벽에 또 그 시점에서도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 5절, 6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당신한테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당신 안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나는 모르지만 고린도후서 13장 10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아니하는 것을 벌하시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도다. 그리고 나서 무슨 말을 해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알진대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께 속한 줄을 다시 생각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체험 가운데 뭐가 있으면 나만 집중하고 이목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면서 어때? 나도 모르게 섰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니까. 그리고 아직 그 일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자꾸 내 안에 일어난 일을 어떤 일을 엎조리기를 그런 습성이 있는 거예요. 기다림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제시한 거예요. 내 안에서도 역사하고 계시고 그 역사하심을 듣는 사람은 어때야 돼? 보이는 외모에 내가 체험한 어떤 부분에 그 신뢰함 가운데서 실패하지 말고 더 바라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침에 우리의 관계에 있을 때 마음에 금이나 분리가 있었어요. 더 사모함 가운데 갔을 때 그러는 중에 일상의 의무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죠, 여보. 일상의 의무. 더 드세요. 일상의 의무가 분명히 있어요. 저는 오늘 우리 연약한 지체의 필요를 도우러 가야 될 부분이 있고 당신은 당신의 일터로 가야 될 필요 그리고 그 일터에서 만나는 이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 이웃들에게 전할 빛을 나눠주시는 분은 우리에게 힘이 없고 연약하다는 것을 아시는 분은 어때? 성실히 그 필요를 돕는다니까. 그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은 어때? 신령한 젖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일이 있다고 갓난아이들처럼. 그러는 중에 많은 것들이 들려요. 많은 것들이 들려. 이 일상의 의무 가운데서. 그러면서 이전에 내 상태, 영적 상태가 혼미할 때 있었던 어떤 부분을 다시 이렇게 보여주고 지금 변화된 이것들을 성령이 보여주신다고 마음속에. 이런 게 보여졌을 때 어때요? 그분의 목적대로 그분 안에 완전히 감추어지는 이걸 더 이루신다니까. 그랬을 때 우리의 요 가마력은 우리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돼. 우리가 더 바라본 가운데 이끌리는 동안은 어때요? 절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한다니까요.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서 악을 끼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바라보고 굶주리고 쳐다보고 아직 그 합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라도 그 바라보고 그 필요를 끊임없이
소원하고 그 이끌림에 이끌린 동안에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로마서 13장의 중심 주제가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요거의 중심 사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우리 성경의 기록에서 봅니다. 나 이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성령을 통해서 지키지 않고 요 율법 죽은 문자를 갖다 내가 그 율법을 지키고 행하려고 하니 것들. 그 기만자는 내가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는 그 기만 가운데 자기 율 가운데 덕성 가운데 빠지게 하잖아요. 지속적으로 듣는 것에서 실패하며 그 율법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시작된 일이었었어. 근데 지속적으로 듣는 것에 실패하는 것들 자기 독선에 빠져서 자기 의에 빠져서 다 지켰나이다. 근데 마음에는 힘이 없고 화평이 없어 갈수록. 그래서 부자법관은 예수님한테 나왔잖아요. 로마서 13장에 그 말씀도 그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네가 외적으로 지금 간음하는 실제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간음하지 않아 우리. 살인도 안 해. 도적질도 안 한다니까 이전 했던 그 도적질들을 외모로 분명히 구별이 돼. 탐내지 않아. 이전에 했던 그런 짓을 안 해. 다른 사람들이 하던 그런 짓을 외모로.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깊은 품성에 짜여져 있는 그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 계명이 너희에게 주어졌지만은 이런 것들과 이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니,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성령은 요한일서의 그 4장의 사랑에 대한 사상을 또 들려주시더라고요. 요한일서 4장. 그럼 우리가 이 사랑을 할 수 있냐 이 말이라고. 근데 요한일서 4장에 어떤 말씀을 내 마음에 주시냐면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이 하는 그 살인은 안 해. 세상이 하는 간음은 안 해. 세상이 하고 있는 그 도적질은 안 해. 그 탐도 안 내. 하지만 내 마음속 깊이 이 동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아시는 그 살인은 뭐라고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고 하신다니까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준비하세요. 그러시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 일상의 의무를 하고 있는 동안에 내가 바라고 구하고 믿는 그분을 바랄 때에 들려주시는 일이 있고 듣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내 안에서 일을 하시거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기쁘신 뜻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모든 일이 원망하시며 없게 하느니라. 또 요한일서 4장의 사상이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우리 육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그 다음에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요 말씀에서 더 깊은 의미를 줍니다. 이해를.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16장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이제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그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4장의 마지막은 뭐로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담대하라. 이 육체 가운데 싸움이 일어나는 그 중심지에 네가 있지만은 담대하라 이 말이야. 성령으로 돕는 그 은혜는 그리스도가 내 육체 안에서 나 대신 승리를 이루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은 이 육체 안에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께 굴복될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똑같은 육체를 쓰시고 생애하시는 동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나의 계명 안에 거하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게 요한일서 4장의 중심 사상인 거예요. 더 드립시다 오늘. 그러는 가운데 내 마음에 나를 위로하고 당신을 위로하고 우리 두 자녀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어떤 소원을 주셨고 그 소원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기쁘심께서 연합하게 하려는 그 일로 노선을 당신과 아침에 같이 당신 회사로 가서 당신 회사에서 미니한테 가서 안 된대. 하고 있는. 그래요. 말인지. 나중에 들어도 되잖아요. 이 영상을 통해서. 그걸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해방. 그 소원에 대해서 들려주신 소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 노선이 어제 당신이 나한테 얘기할 때 당신하고 같이 가서 차 가지고 가라는 권유를 나한테 몇 번 했잖아요. 근데 어제는 어떤 부분에서 내가 어떤 판단이 시켰기 때문에 그거를 수용을 안 했죠. 근데 오늘은 그걸 내가 지금 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당신 속에 있었던 어떤 걸 모른다고 하는 것처럼 내 안에 어떤 부분을 모르는 거야. 내 안에 어떤 그런 것처럼. 근데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야.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우리는 인정하라는 거야. 사도 바울이 너희는 외모만 보는 거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줄을 알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께 속한 줄을 다시 생각하라는 그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인정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만의 방법으로 해요. 예, 그 형편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 버리고 나서 버릴 때까지는 나도 몰라서 계속 두려움이 있어. 두려움이. 그래서 편치가 안 해. 분명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편안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거를 내가 만들고 또 먹고 하는 게 주실 어떤 좋으신 건 음료가, 아니라는 그게 거야. 원하시는 거는 어떤 음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거고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될까? 그 생각이 계속 들어와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벨 울려가지고 빵 됐을 때 그냥 끄잡아서 내놨어. 그러고 나서 잤어 그냥 이제 식을 때까지. 근데 아침 자다가 일어나가 이제 1시쯤이나 깼어. 계속 하여튼 마음이 편치가 않는 그러니까 거야. 그 부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하심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 들으셔요. 그래서 반듯 밖으로 뱉지 마시고 하여튼 그러고 그냥 나서 나중에 더 정리를 많이 하여튼 버렸어. 그러고 나서 잘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시 뭔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이전에 근데 보이지 않던 어떤 것들이 더 보여 계셔야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여튼 보여주신 부분이 있다고 자는 사이에 자고 있는 내 하여튼 잠자는 중에 하여튼 보여주시더라고. 깨닫게 하시는 영이 있는 근데 거고 아직까지 하여튼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더라고. 아멘. 그런데 또 화평한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끌려가는 거에 대해서 경고를 주신 거예요. 경고를 하나님이. 그게 그 품성이 음. 인자하심으로 들려지게 하시는 역사를 지금 그렇지. 하시는데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는 어떤 우리는 그 두려움이 있다니까요. 그래. 그 두려움을 사단은 잘못 유인해가지고 그게 요 자아를 신뢰하게 하는 여기 있는데 우리의 기호라든지 습관, 습성, 고습, 악습 분명히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라는 거는 확실한 거였어. 그러니까 그 동기가 여보 요 한 그런 가지 거. 어떤 생각이 이렇게 맞물려 있다니까 요것들을 처리하시는데 우리가 요 외모에 그리고 먹었던 것들도 영향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내 생각은 그러지. 더 들으세요. 그래. 더 들읍시다. 아직까지 좀 진행 중이라는 거를 더 내 들으시다. 동기가 유혹에 대해서 절제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항상 교육을 받는 거야. 이런 걸 통해서. 그게 징계의 유익 가운데 계속 그 죄와 싸우라는 게 요 겉으로 드러나 그렇지. 우리가 생각은 그 죄가 아닌가 여보. 그래, 내가 그게 안 싫어 그래. 요 표현이 그렇지 않지 않냐. 우리의 습성 가운데서 이제야 창자가 집에 안에 들어와서 싸워야 될 싸움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밖에서 하던 짓 안 해요, 그 상자. 근데 그 안에서 그 일에 실패한 큰아들이 있잖아요. 그런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뭐지 고기가는 밥. 밥이고 고기고 그래 됐어. 양말 날씨가 추워서 그래. 따뜻한 국물로 당신한테 그런 것들을 주세요. 그리고 양말 좋다. 나중에 만약에 추우면은 더 이런 거 갖고 다니면 되겠더라고. 아 그래요. 온병 갖고 다니까 물만 넣어가 데우면 되잖아. 만약에 그런 지혜를 그렇지. 그때 또 주세요. 그래, 필요한 지혜는 하죠. 그런 생각은 했었더니 렌즈도 없고 추워 그럴 때 물만 있으면 물 어디라도 있으니까 물 가다가 그때 그래 필요한 그 지혜를 하나님은 생각나게 그래 하신다니까. 그래 지금은 가서 싸우고 그러니까 화장실 그 청소하는 그 공구 네. 폭이 좁더라고 좀 큰 강을 사야 되겠어요. 그래 그것도 나중에 지금은 바라보는 일을 그래 하고 그거는 그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생각을 그래.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는 기다리는 데 필요해서